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기 원하지 않으시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건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 신론이라든가 또 이실론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는 단풍 또는 산, 강, 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2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범신론이라고 알죠? 범신론도 우주 이런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세계를 통해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다. 그리고 썩어지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맞바꾸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더 깊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 해와 달, 별, 하늘, 땅,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자연 계시요. 근데 이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믿기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믿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연 계시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인데요. 이 특별 계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선택 계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자기를 알리신 거예요. 자기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물이 없으면 물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신 거예요. 특별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알아. 히브리 민족은 알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구약 성경을 그들은 믿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는 오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나는 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일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떡 먹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떡 먹고 배불렀잖아요. 표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떡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떡 먹고 배불렀는데 또 떡 먹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꾸만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뒷모습 보신 분은 한 분 있어.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봤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사람들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천사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고백하죠.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대표적인 예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각색 병인들을 치료해 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표적, 심지어는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이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꾸만 예수님이 떡 주지 않고 어려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믿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려워요. 도대체 저 목사님이 우리 앉혀놓고 뭔 얘기를 하시나.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육신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안 주니까 하나둘 떨어져 나가요. 떡을 줘야만이 저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표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묘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주시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먹는 사람은 산다.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얘기하시죠. 우리는 지금 성찬식 할 때 살과 피를 나눠요. 주의 만찬할 때.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 믿으면요 떠나갑니다.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슬프죠. 그렇게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도 믿지 않고 떡 안 주니까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뇌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 갈 곳 없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뇌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특별 계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멸망이 없어, 지옥이 없어,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래서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막연하게 하느님, 하늘님, 그저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무슨 자식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저 은행나무 앞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내가 100일 기도했더니 아들 주었다. 그런 지성이면 감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기도하라 내가 응답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여기 3절에 보면 그 2절에 보면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셔요. 광채.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빌립보서의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동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리얼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곳이 길인가요? 어느 곳이 우리가 그 조용필이 부른 노래 중에서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어. 참 그 노래 제가요 참 좋아하는데요. 제목을 제가 잘 몰라. 그런데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뭐 도시인지, 어느 곳이 내가 머물 곳인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이런 노래가 있어. 있죠? 알죠? 그거 조용필 오빠 했던 사람들 그거 몰라? 조용필 형님 했던 사람들 그거 알잖아. 그분이 그런 노래를 불렀어. 그래서 내가 그 길은 예수님인데 내가 그 노래 들으면서 지금도 가끔요 심심하면 제가 그 노래 들어. 왜? 사람들은 조용필이 노래를 통해서 길을 몰라. 찾을 수도 없어. 그 제목이 뭐지? 예? 꿈! 아이고, 저분들은 상당히 세속적이야. 몰라. 그냥 꿈일 뿐이야. 꿈 깨고 나니까 그냥 노래만 좋았지. 내용도 몰라.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머물 곳인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요. 왜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지, 그리고 죽어서 왜 지옥 가는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아주 디스커버리 하신 거예요. 완전히 밝히신 거예요. 봐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가요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 제가 어느 날 새벽 설교하다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대요. 저는 비몽사몽간에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이사야가 너무 아주 리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지로 아주 조목조목 주어진 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사야 30장 18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야. 기다리시는 분. 우리 부모는 평생 자식을 기다려요. 언제나 올까? 언제나 나를 사랑할까? 연세가 드셔서는 우리 부모는요, 혹시나 이놈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나를 내팽개치지는 않을까? 이 자식은, 부모는 평생 자식을 품고 살아요. 자식은 그 연세가 돼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셔. 근데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8절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어떤 은혜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영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고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셔. 저도 평생 목회하고요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1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오시는 분들 기다리고, 2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기다리고, 그리고 2시 20분 오후에 예배는 또 오후 예배 오는 분들 기다려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1부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 오고 2부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분들이 많잖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고 가면 그래도 저분은 신자가 맞구나,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구원 얻고 이 세상에서 생명 얻고 영생 얻고 천국 얻고, 그리고 소망 중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오늘 주일날이면 기다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교회 종을 쳤어요. 우리 시골 교회는 남자가 또 없었어. 남자라고 있는데 그 한 분 집사님 계셨는데 열심히 없었어. 그러니까 항상 새벽에는 제가 게을러서 못 일어나니까 그 종집사님이라고 연세 우리 정나수 집사님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새벽종을 쳤어. 재미난 얘기 했잖아요. 새벽종을 치니까 종 칠 때마다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새벽종. 그러니까 그 남편네는 그 좀 몸이 불편하신데 너무 아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 가니까 에이 종 치는 저 사람 손모가지나 똑 부러져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아니 그날 아침에 자기 아들이 놀다가 손모가지가 부러졌어. 옛날에는요 아주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회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낮에는요 제가 종쳐요. 종. 게다가 종줄이 넘어가면 종이 뒤집혀가지고 그 올라가서 다시 종줄을 감고. 근데 이 종을 쳐. 땡그랑 땡그랑. 근데 누가 반대하냐면 바로 밑에 의사가 청진기를 대면 종소리 때문에 그게 소리가 안 나. 제발 좀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차인벨이 나중에는 종이 바뀌어서 차인벨을 하죠. 차인벨. 근데 그 종소리는 기다리는 종소리예요. 하나님의 종소리, 교회의 종소리. 땡그랑 땡그랑. 첫 종, 그리고 재종. 그 종을 치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배당에 몰려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종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믿음으로 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렇죠? 어느 날 아들이 집 나갔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까. 오래간만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목욕시키죠. 새옷 입히죠. 송아지 잡죠. 잔치 열렸네. 그렇죠? 천국잔치 열렸어요. 막 그러면서 그 아들을 대접하는 그게 우리 아버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 지난 주일날 오셨던 분이 왜 안 나왔지? 왜 오늘 왜 또 이렇게 행사가 끝나니까 또 왜 아무개 부부는 안 나왔지? 아무개 집사는 또 왜 안 나왔지? 늘 기다려. 그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야. 평생 기다리다가 목회 끝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왜 기다릴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사람을 기다렸구나. 근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세요. 또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와서 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 여러분 오늘 위로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소망을 가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읽어봐요. 19절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로라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는요 응답 못 받아도 그게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응답 못 받는데 응답. 여러분 응답 주시면요 끝나는 것도 있어요. 응답 안 주는 게 오히려 은혜예요. 여러분 가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 있죠, 그죠? 그걸 응답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여러분 미운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자기가 미우면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다고.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응답 주십니다. 여기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 말씀은요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18절이 구원의 은혜라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면 19절은 신앙생활의 은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죽게 생겼을 때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그게 은혜입니다.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세요. 집에 계실 때에도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에도 기도하시고. 우리 안내하시는 박재진 집사님은요 어떤 때는 나보다 저분이 목사님 같아. 같이 어디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 기도 않고 가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래라고. 무서워요. 그러면 가다가 차를 얼른 세워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 저분이 시어머니야. 근데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래서 저분만 타면 꼭 기도해요. 왜?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어디 출발할 때, 교인들하고 갈 때, 또 개인적으로 갈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닫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어제도 우리 아들들하고 어디 갔다 오는데 큰아들이 운전하다가 한참 우리 서로 얘기하다가 길을 지나쳤어요.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해야지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4시에 도착인데 4시 반 도착이야.
30분이 진료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냐, 사고 안 나도록 30분 딜레이 시켜가지고 돌아가게 하는지. 근데 우리 아들들 믿음하고 나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우리 아들들은 내 생각하고 또 동의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누가 알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시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시고. 여자들은요, 설거지하다 기분 나쁘면 다 깨.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는 살리는 거라고 하죠. 살림살이, 살리는 일이 살림살이에요.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21절 시작. 네,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두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두리. 이 말씀이 어디 있나?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 있나? 여기 있더라고요.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야. 살아 계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측으로 치우치려면 아니다. 좌측으로 치우치려면 아니다. 그 길이 아니야. 악한 길로 가면 아니야. 너는 그 길로 가면 망해. 안 돼. 송충이가 솔잎 먹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쩌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 신앙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가끔은 내가 목회자가 안 되고 예수 안 믿었으면 난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세상에 필요했을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악영향만 끼쳤을까? 나쁜 쪽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았으니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이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리봐야 예양교회 교인이야. 아멘. 예양교회 교인인 것을 너무 여러분 그렇게 작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앞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얘기할 때 큰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면 됐습니다. 아멘. 아, 힘나. 왜 우리 교회가 어떤데? 아빠가 자격지심 있나 봐. 뭐 큰 교회 그거 아빠 신경 쓰지 마. 우리 교회면 된대요. 아멘. 아, 아들 잘났어. 안 그래요? 어디 기댈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어느 교회 큰 교회 신앙생활 왔다고 잘 볼 줄 아세요? 아니요.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그 한신교회 그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 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 오라고 그러면 안 간다고 버틴다고. 왜? 가진 게 많으니까 놓고 가려면 힘들어.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너 오라 그러면 얼른 간대. 아멘. 놓고 갈 게 없으니까 빨리 간대. 그때 아주 재미난 얘기 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면 우리 등 뒤에서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니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같이 읽어요. 23절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시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일해야 돼요. 문제는 심어야 돼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우리 지방에 뉴 라이프 교회에 임지한 목사님이 계셔요. 임지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 그분은 광나루 신학, 장로교 광나루 신학, 똑똑한 분이에요. 광나루 신학을 했어요. 그것도 통합적 광나루 신학했는데 어떻게 침례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 옆에 지하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 안수도 주고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그래서 옮겨라.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저 이제 우리 교회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리 여기 안양대교인가 시흥대교 건너가지고 바로 교회 이렇게 새로 2층에 이렇게 얻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가서 봉사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을 다시 바꿔서 달인목교회, 다리 건넜다 해서 달인목교회. 근데 아주 예쁘게 그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났는데 강풍일 목사님이 오셨어. 자기 교회도 이제 옮겨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업자를 모르니까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임지한 목사님 한번 교회 가보세요. 거기 아주 아름답게 잘 꾸몄어요. 근데 강풍일 목사님이 가서 보더니 임지한 목사님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임지한 목사님이 또 업자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뉴 라이프 교회를 이제 아주 멋있게 잘 꾸몄어요. 원래 강포리 목사님 후임자를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지한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 후임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강풍일 목사님 후임으로 임지한 목사님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지한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 잘해요. 우리 지방에서 아주 굵직해요. 그리고 그 강풍일 목사님 원로 목사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수지 맞은 거죠. 그렇게 후배 목사님, 후임 목사가 돌아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움직였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누가 그분을 그렇게 썼겠어요? 여러분 심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심는 자에게 종자를 주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셔. 비. 그리고 땅이 먹을 것을 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 일하면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월급도 나오잖아요. 일하면 돈도 나오잖아요. 먹을 게 생기잖아요. 밥을 해야 밥을 먹지. 맨날 사 먹을래요? 일해야 돼요. 성경 일하기 싫었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뭔가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것도 일이죠.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여기 보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시고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요. 그리고 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판 때에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우울하죠? 속상하죠? 살기 어렵죠? 못 살겠다 그러면 있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여기 싸매 주십니다. 치료해 주셔요. 25절 26절 제가 읽을게요.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야. 아멘. 비록 세상이 심판당해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시냇물을 흐르게 하신대요. 그리고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이 빛과 같으리라. 제가 성경 읽다가요 하나님 햇빛이 7배가 쓰여지면 우리 다 죽어요. 내가 그랬어. 성경 읽다가 하나님 달빛이 해가 같으면요 우리 밤에 잠 못 자요. 어떻게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 같습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 맞은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햇빛이 뭐 7배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햇빛이 7배 뜨거워봐요. 우리 다 죽어 못 나가. 해만 비치면 그냥 다 녹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7배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특별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하늘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요. 두 번째 말씀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어요. 기도해야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이야. 내가 우측으로 치우치면 좌측으로 치우치면 그 길이 아니다. 내가 지시하는 길, 예수님의 길로 가라. 예수님의, 그러면 천국까지 간다. 예수님은 내비게이션, 지도잖아요, 지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도 주시고 그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